예. 벌써 5년이에요. 예. 교회가 벌써 5년 됐습니다. 이런저런 일도 많이 생각이 나고요. 그동안 함께 걸었던 사람들도 또 생각이 나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모두 모여서 교회 이름을 같이 지었어요. 함께 걷는 교회라고 같이 지었는데, 저는 그때 다음 교회라고 짓자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계셨던 분들 조금 계시는데, 저는 다음 교회라고 짓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딱 다음 뭘 할 수 있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네이버 교회는 안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하지 말자. 그래서 또 보혈이 흐르는 교회로 짓자는 분도 계셨어요. 보혈이 흐르는 교회.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현우하고 민우가 아빠 보혈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피야. 그랬더니 그 이름 하지 마요. 뭐 피가 흐르는 교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는 좋았으나 탈락.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동행 교회로 하자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함께 걷는 교회로 됐어요. 함께 걷는 교회의 의미가 어떤 게 있는지, 또 5년 동안 우리는 과연 잘 걸어왔는지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님과 함께. 네, 우리가 함께 걷는 교회의 첫 번째 의미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우리 그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자의 모델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멘.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거는 에녹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온 사람이 에녹 말고 한 명 더 있어요. 노아거든요. 노아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방주를 지어서 세상을 구원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에녹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렇게만 나오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은 한 거는 뭐가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아들, 딸을 낳았다. 그럼 우리 상영 형제네 가족은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많이 기쁘시게 하는 가족이 되는 그런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뻤던 것 같아요. 자,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게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꼭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귄다고 할 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큰 거를 해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내 마음을 나눠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내 고민을 함께 고민해주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하고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교제할수록 하나님 서로를 더 알아가듯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새롭게 깨닫고, 오해했던 것들이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알게 되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라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더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쓸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잠잠히 있는 거.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는 것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니까. 그리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소망의 말을 써요. 낙심 가운데서도 절망의 말을 쓰지 않아요. 물론 힘들 때는 또 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소망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한 일을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 입술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의 언어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울 때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막 이게 뭐야, 내가 살다 보니 왜 이래, 이런 게 아니라 탄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해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않고 도대체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해요. 그리고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매 삶의 모든 일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막 내 길 막 가면서 하나님, 팔로우 미, 저를 도와주세요. 그냥 제가 저를 밀어주세요. 막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은 저기 걷고 계시는데 내가 여기 걸으면 함께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길을 걸으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걸으시는 길을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걷는 게 주님과 함께 걷는 일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섬김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길이에요. 용서하는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만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려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렇게 하나님과 걸을겠다고 얘기하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믿음의 식구 모든 분들께서 주님과 함께 걸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가 뭡니까? 자, 같이 하죠. 지체와 함께. 함께. 자, 우리들은 다음에 지체와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시 주보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하고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 계단 내려오다 보면은 크게 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다음에 함께 걷는 교회 위에 주님과 지체와 이웃과 함께 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딱 그랬는데 이제 저 옆에 탁구장 관장님이 주님과도 알겠고 이웃과도 알겠는데 지체와는 뭐냐, 지체가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에서 주로 쓰는 말이고, 교회 밖에서는 우리 지체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늦어졌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체됐다고. 그래서 지체란 말도 그렇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구나. 지체는 뭐예요? 몸의 부분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냥 파트니까 우리가 더 쉬운데, 한문으로 쓰니까 몸의 부분을 말하는 게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가락, 발, 우리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는 뭐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걸 강조할 때 서로가 지체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다. 이처럼 성경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각 사람을 지체에 비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몸에 비유할까요? 왜 지체와 몸이라는 비유로 교회와 성도를 비유할까요? 성도 혼자서는 따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만 가지고 손가락만 존재할 수 없고,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이 장기가 다 합쳐졌을 때 한 몸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을 지체라고, 우리 각 사람을 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이예요. 너무나도 서로가 중요한 관계고,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이제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 코이노니아가 중요하게 됩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뭐라고 번역합니까? 교제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고 참여라고 번역합니다. 현대사회는 그러니까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교회 안에서는 중요한 거죠. 현대사회는 관계가 되게 피상적이죠. 서로 관심이 없기도 하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기도 하고, 옛날에는 마당, 골목 이런 데서 교제가 이루어졌잖아요. 응답하라 1988 같은 거 보면은 마당에다가 골목에다가 평상 깔아놓으면 거기가 이제 아지트가 되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이 됐잖아요. 마당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근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냥 현관문 닫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독립이 되고, 서로 관심 가져주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좀 하면 오지랖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지면서 서로 관계 맺는 거에 굉장히 서툴러지고 점점 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슬프게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관계 맺는 거를 불편해해요. 그냥 혼자 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고 싶어 하지, 또 모여서 삶을 나눠라,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로 많이 가겠어요? 대형 교회로 이제 많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서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목사님 설교에 집중하고, 그냥 찬양에 집중하고, 찬양에 은혜 받고, 설교에 은혜 받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옆에 사람을 섬겨야 한다거나, 내가 옆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거나 이런 부담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조그만 교회는 부담스럽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고, 또 뭐 자꾸 속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해가지고 또 자기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 얘기 하려니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시겠죠. 너무 깊은 얘기를 하자니 아직은 좀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만 할 수도 없고, 또 생각을 말하라고 그러고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몸과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26절에 보세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그잖아요. 우리 몸의 일부가 아프면 우리 온몸이 아픈 거잖아요. 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체가 돼서 관계를 맺게 되면 한 사람이 힘들 때는 모두가 함께 힘들어하고, 모두가 함께 위로하고 눈물 흘려주는 게 교회예요. 한 사람이 기뻐할 때는 그냥 저 사람이 기쁘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기뻐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우리 주보에 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였어요? 서로 마음을 쓰고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꿈꾸는 지체와 함께 걷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한 사람이 아플 때 그 사람의 일들을 나의 일처럼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열심히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 때 나도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예요. 지체와 함께 걷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내가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 내가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사정에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진실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소그룹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정말 다른 데서는 얘기하기 힘든데 이 사람들을 믿고 내가 교회 안에서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려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면 그게 지체와 함께 걷는 교회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지지고 볶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관계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로 연합해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세 분이 한 분이에요. 그 세 분이 서로가 동등하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연합해 계세요. 하나님 자체가 이렇게 관계로 만들어지셨기 때문에, 관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도 관계로 맺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좋다고 하다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꼭 결혼을 안 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맺을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다른 동물들과는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는 관계지만 동등하게 격려하고 돕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내야 됩니다. 좀 지지고 볶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뭐가 따라오나요? 함께 울고 웃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 뭐가 따라옵니까? 무슨 노동이 따라옵니까? 감정 노동이 따라와요. 그잖아요. 그냥 모르면 편한데. 자꾸 나한테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는 것도 귀찮고 물어봐 주는 것도 내가 묻기도 귀찮고 그냥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가면 좋겠는데 다 삶이 어떻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은 감정 노동이 따라와요. 관계를 맺다 보면 상처받을 때도 있거든요. 내 마음과 다 다르잖아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내가 실망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게 교회예요. 그런 갈등 속에서도 다시 한번 또 같이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또 함께 걸을 때 좋은 점이 뭡니까? 내가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을 지체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나는 혼자서는 갈 수 없어요. 빨리 가려면 홀로 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격언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홀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근데 우리가 주님께 가는 길,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빨리 가야 되는 길입니까? 멀리 가는 길입니까? 멀리 가는 길이거든요. 신앙생활은 먼 여행과 같아요. 그래서 함께 걷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 서서 있는 사람들은 자꾸 넘어집니다. 그럴 때 옆에서 일으켜주고 함께 걷자고 이야기해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지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걷는 교회, 그것이 지체와 함께 걷는 교회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체와 함께 걷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 손잡고 지체와 함께 걷는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웃과 함께. 자, 교회는 우리끼리의 교제도 넘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이웃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웃과 함께 걸을 수 있을까요? 이웃과 함께 걷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게 이웃과 함께 걷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전도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 땅의 삶이 다인가? 죽음 앞에 있을 때 특히 그 생각되잖아요. 이게 정말 인생의 끝인가? 이 뒤에는 아무것도 없나? 내가 보는 세상이 다인가?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 그래서 이 길을 함께 걷자고 초청하는 것,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게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전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같습니다. 우리 주보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맡기신 사명이거든요. 자, 우리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줍시다. 막 무례하게 강제로 전하라는 건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이 길로 이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삶에 평안을 얻게 되고 무엇이 옳은지 바른 길을 걷게 되고 정말 충만한 길을 걷게 된다면 그 길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걸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때로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공허함으로, 왠지 모를 공허함으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구멍 때문에 공허함으로 있는 자들에게 이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게 이웃과 함께 걷는 길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함께 걸을 수 있습니까?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주보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마지막에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웃과 함께 걷는 길이고 이웃을 섬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이웃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 화두가 지역교회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가가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더 힘써야 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웃과 함께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역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 교회에 있으면은 그 지역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지역 사회에 공간을 오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거든요. 뭐 공부방을 하기도 하고 도서관을 만들어서 오픈하기도 하고 카페처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이곳에 상주하는 사람이 저도 또 마땅히 상주를 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우리가 지역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웃이 꼭 지역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면은 사회에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멀리서 선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우리의 이웃이죠. 멀리서 각 지역에서 저기 오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정말 홀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농촌에서 또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 그들이 모두 우리의 이웃이고 꼭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의 경계를 넓혀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섬김을 행하는 것이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걸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뭘로 이웃을 돕는 게 가장 쉽습니까? 돈입니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거죠. 몸이 가지 않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래서 제가 재정 보고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재정 구조가 점점 더 밖으로 흘려보내는 비중이 높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하시면 그걸로 우리 교회를 꾸리고 뭐 임대료 내고 제모 살해하고 뭐 그런 것들
점점 더 이제 그 비중이 작아지고 점점 더 우리가 흘려보내는 비중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있는 대로만 쓰면 그거는 이웃과 함께 걷는 부분이 부족하죠. 지금 우리가 조금씩 늘려가고 있잖아요. 비중을. 이게 점점 더 많이 늘어나야 돼요. 다른 것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웃과 함께 걷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일은 절대로 줄면 안 되고 계속해서 늘려가야 합니다. 이제 올해 우리가 빚 다 갚으면 우리가 좀 더 또 마음 편하게 이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재정이 넉넉해서 이웃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꼭 사람이 많아야만 이웃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돼도 이웃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결단의 문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창의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런 길을 주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기쁘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로 또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교회 이름에서 빠진 거 하나 있잖아요. 이거죠. 걷는 교회죠. 걷는 교회.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걷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억지로 뛰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억지로 뛰어가지 않겠다. 막 급하게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막 몰아치고 프로그램 막 돌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막 이렇게 푸시하고 그러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조금 너무 푸시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뭐 좀만 하려고 그러면은 걷는 교회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왜 갑자기 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다가 함께 그냥 멈추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함께 걷는 교회이기 때문에 천천히라도 걷겠다라는 거예요. 막 그 말모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아주 명대사 중에 하나가 나와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뭐겠어요? 10사람의 한 걸음. 그 대사가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막 뛰어가고 나머지들은 구경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 같이 천천히 가더라도 멀리 가는 거니까 함께 조금씩 걸어가면서 잘하겠다라는 게 함께 걷는 교회의 의미가 있어요. 어제가 딱 5주년 되는 딱 정확한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제가 어디 기관을 후원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제 감사 편지가 거기서 왔는데 딱 시를 하나 동봉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시의 제목이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어제 왔는데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 야, 이거는 함께 걷는 교회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시구나.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 이게 제목이에요. 꽃은 자기만의 리듬에 맞춰 차례대로 피어난다. 누구도 더 먼저 피겠다고 달려가지 않고 누구도 더 오래 피겠다고 집착하지 않는다. 꽃은 남을 눌러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겨 한 걸음씩 나아갈 뿐이다. 자신이 뿌리내린 그 자리에서 자신이 타고난 그 빛깔과 향기로 꽃은 서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자기만의 최선을 다해 피어난다.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 와, 읽고 제가 아멘, 아멘. 신대. 우리가 꿈꾸는 교회 걷겠다라는 게 서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자기만의 최선을 다해서 피어나는 것. 우리 교회가 이런 꽃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멈추지도 않는 거예요. 꾸준히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에서도 자라가고 다음에 지체와 함께 걸어가는 것도 조금 더 깊어지고 이웃을 섬기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가 있는 것이 걷는 교회입니다. 자, 5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 걸어왔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도 너무 많고 우리가 벌써 장소도 3번째잖아요.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또 우리가 어쨌든 매년 성장했거든요.
사람 수도 성장했어요. 매년 조금씩.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또 하나님께 조금 부끄럽기도 해요. 우리가 과연 이런 부분은 참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은 더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은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또 여기 함께 걸어주시는 분들에게도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도 아직 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리고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이 길을 걷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어떻게 하면 지체와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 그 지체와 관계들이 깊어지는 계기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이웃과 함께 걷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조금씩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멈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밀어주시고 때로는 끌어주시고 때로는 일으켜 주시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섰을 때 참 잘 걸어왔구나라는 칭찬을 듣는 그렇게 빠르게 대단하게 걷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함께 잘 걸어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는 칭찬을 주님께 듣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라는 이름으로 교회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앞으로 걸어갈 길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걷는 교회로 오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지체와 이웃과 함께 잘 걸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게 하셨고 모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우리 각 사람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서로 어떻게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도와주는 지체가 될 수 있을지 하나님 그리고 지체들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얼마나 얻을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지 기대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길 우리끼리 갈 수 없는 교회이오니 하나님 이 길 우리끼리 갈 수 없는 길이오니 주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이 길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멀리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로 세워진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잘 걷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가 서로 더 가까워지며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오되는 사람 없이 정말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이 길 서두르지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잘 걸어가서 주님 앞에서 잘 걸어왔다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